지난 12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또 달리 질문하자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좀 쉬운 질문 같지만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냐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달리 질문하자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지난주에 인터넷사에게 어느 지체가 한국에서 카톡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부모님, 또 예수 믿는 배우자 부부, 또 예수 믿는 자녀들, 또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서로 볼 때 만일에 제 자녀가 우리 아빠는 위선자야, 말로는 그렇게 설교하고 말로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빠 스스로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아. 예를 들자면 우리 가정에서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헌신적으로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 경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열심히 대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 거는 교회 안에서 실천해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는 왜 이렇게 섬기지 않고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왜 이렇게 대접 안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가정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실천을 옮기고 있는지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고민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어머니는, 왜 우리 시아버지는, 왜 우리 시어머니는, 왜 우리 장인어른은, 왜 장모님은, 또 우리 친척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심지어 직분자인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봉사 섬기고 부엌에서 다 하는데 왜 가정에서는 말과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과격한 말을 하고 교회에서는 감사 찬양하는데 집에서는 불평 원망하고 너무나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모습이 가정에서 그리 잘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 가르쳐주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정에서부터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보고 느끼고 있는가? 시험, 가정은 테스트 그라운드, 시험 보는 곳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고 아멘 은혜 받았지만 진짜 시험 테스트 그라운드는, 시험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보다 가정입니다. 지난 12주 동안 우리는 이 3절 말씀 중심 상반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이 말씀 중심으로 긴 12주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씨름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러면 새 사람답게, 새 피조물답게, 거듭난 자답게, 중생한 자답게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삶으로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새 피조물답게, 새 사람답게, 거듭난 중생한 자답게,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이는데, 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또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1절에서 5절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절과 5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1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 선지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믿는다. 또 예수님이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죄 사함을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못 박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자칭.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1절 뭐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거듭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born again 중생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중생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다. 옛사람이 아니다, 새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1절 말씀에 강조하면서 1절 하반절에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 절만 봐도요, 한국 성경을 보면 1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뭐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요 믿는 자. 그 다음 뭐라 했죠?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는 자, 난 자. 그 다음에 5절 1절 하반절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믿는 자, 난 자, 사랑하는 자. 이 세 단어, 이 세 단어로도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새 피조물이 된 자는 뭐요? 사랑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논리상 사랑하는 자는
거듭난 자고, 거듭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1절에도 믿는 자, 난 자, 사랑하는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 믿는 자다. 진짜 믿음 있는 자다. 믿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거듭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충성한 거듭난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5장 1절에 낳으신 이,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다음 뭐라 했죠? 이 하반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뭐요? 이웃을, 거듭난 형제자매를,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1절 3절 연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군가? 형제자매를,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역사는 참 무섭습니다. 이것을 따로 띄워놉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 형제자매, 거듭난 이웃 형제자매를 사랑.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을 막 사랑한답시고 사랑하게 만든다고 막 봉사, 전도, 선교 다 뭐 예배 다 헌신 봉사하는데 형제자매를 사랑 안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고 공부할 때 참 고민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참 헌신, 열심, 희생, 기도, 금식, 근데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신앙인으로서의 본이 되지 않는 모습, 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오히려 교회에 너무나 헌신해가지고 거의 가정은 내팽개치다시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어떻게 그 권사님 부인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이 마귀의 역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형제자매, 거듭난 이웃을 사랑하라고 1절에 분명히 써 있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고 가족조차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가? 이걸 띄워놓은 거예요. 구분한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교훈을 12주 동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4절 5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4절 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전투적인 신앙생활, 십자가의 군병으로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 죄악과 세상과의 싸움, 마귀 사탄 죽음과의 싸움, 이 승리,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이다. 믿음.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을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거듭난 예수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그 대상은 세상이다. 이 죄악된 세상이다. 마귀가 다스리는 이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냐? 세 가지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삶의 자랑. 이것을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분명히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많고 많은 에덴 동산의 열매들이 많은데 뱀이 다가와서 왜 여자에게 먼저 다가왔을까? 아담에게 먼저 안 다가오고, 제 생각에는 아담은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았거든요. 남편은 가정의 가장은. 그리고 아담이 부인에게 하와에게 선악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쳤을 겁니다. 양육. 직접 받은 말씀 아담, 하와는 남편에게 그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이 뱀이 아담보다 부인을 유혹해서 결국 그 부인을 통해서 남편도 같이 덩달아 선악과를 따먹게 죄를 범하게 만들었는데 3장 6절 창세기에 보면은 그 선악과를 뱀이 하와 여자에게 보게 할 때 뭐랬죠? 보암직도 하고,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 눈의 욕심은, 탐심은 만족이 없어요. 이 안목의 정욕을 자극해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들고, 한 번 보고 보지 말아야 되는데 또 보고 또 보고, 안목의 정욕에 자극해서 이끌려서 보암직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죠? 먹음직하고. 선악과 먹음직, 그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자극해서 선악과 따먹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하고, 그 다음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생의 자랑. 그런데 우리가 수요기도 때도 배웠지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결국은 창세기나 예수님 당시 마태복음이나 또 요한일서 2장이나 결국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세 가지 큰 인간의 연약함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삶의 자랑. 이것을 자극해서 결국은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게 되느냐? 예수님은 뭐죠?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세 번 유혹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 신명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싸워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전신 갑주를 입어라. 지금 말하면 뭐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헬멧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강조하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다 방어, 디펜스인데 하나 공격 무기가 뭐죠? 성령의 검. 1세기 시대 때 로마 정병들의 다 투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패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말씀. 근데 로마 병정들의 군인들의 칼이 짧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마귀 사탄 우리 생각에 유혹할 때 안목의 정욕, 육체 정욕, 이생의 자랑 자꾸만 자극하고 시험 들게 유혹할 때 사탄이 어떻게 하죠? 그런 생각을 자꾸만 심어줘요. 그럴 때 생각의 영역에서 성령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사탄이 자꾸만 정욕 여기에 유혹할 때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특별히 2장 17절 뭐라고 써있죠? 요한일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삶의 자랑 다 지나갈 겁니다. 다 무익하고 헛된 겁니다. 지나가되 17절 하반절 요한일서 2장 뭐라 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꾸만 자극하고 유혹하고 속삭이는 소리 막 마음속에 생각들 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특별히 17절 이거 다 정욕, 이거 다 세상 거, 이거 다 헛되고 무미한 거 다 지나갈 것들, 다 지나갈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나에게 행하길 원하신다. 이런 뭔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고 외운 그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의 칼에 익숙해야 됩니다. 제가 그 칼이 날카로우면요 음식할 때 얼마나 잘 잘라져요. 근데 칼이 무디드면은 이게 얼마나 우리 힘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날카롭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야로 잘 묵상하고 먹어서 우리의 마인드를, 생각을 말씀으로 민감하게 날카롭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그 말씀이 빨리 생각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빨리빨리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칼을 익숙한 사람들은, 여러분 한국이 활 올림픽 그게 아주 진짜 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활을 쏘고 연습하는지 제가 인터넷 오래전에 봤는데 되게 연습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 여자 활은 이렇게 타겟에 그 중가운데에 뭐가 있죠? 뒤에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올림픽에, 그렇죠? 근데 한국 금메달 따는 여자분들은 그 카메라를 깬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관대를 활을 쏘는 거예요. 그 멀는 거리에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검, 또 다른 마음은 성령의 활이라 할까, 이 말씀을 다루는 훈련 연습을 수없이 수만 번 해서 마귀 사탄 유혹할 때마다 그 사탄의 유혹을 전곡을 찌르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싸워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방패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이런 영적 전쟁에 지금 사도 요한은 17절에 2장 10절에 다 지나가지만 정욕 세상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 것들 사랑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로마서 1장 보면 다 바꿔놓습니다. 남자가 여자, 이게 부부가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뒤바꿔 놔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또 사탄 마귀는 조물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마귀 사탄은 뭐죠?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걸 바꿔놓는 게 마귀의 역사인데,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마귀 역사, 영적 전쟁의 마귀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게 만들고, 2장 16절 세상의 이런 모든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데 마귀 사탄은 그걸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과 미움의 대상을 뒤바꿔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마귀 사탄은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 사랑해야 될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고 세상 것들, 정욕 이런 거 다 헛되고 다 지나갈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대상을 뒤바꿔 놓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믿음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2장 17절에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요 행하는 자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에 믿는 자, 난 자, 사랑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자라는 단어로 좀 연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하나님께서 중생, 거듭나게 하신 새 피조물이 된 자. 세 번째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군가?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듭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형제 자매 교회 식구들을 서로 사랑할 때, 이게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는 이 2장 17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3장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은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죽음으로 요한일서 2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 뜻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 사랑의 계명을 순종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세상을 이겨야 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긴다. 여기서 세상은 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우리가 2장 16절 배웠는데, 두 번째로 더 큰 거는 이 세상은 미움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거짓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불의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어둠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부터 쭉 묵상해 오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네 가지 대조, comparison,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사랑과 미움, 의로움과 불의와 악, 이 네 가지로 대조, comparison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자면은 사랑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데,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요, 이게 바로 진리를 행하는 삶이요, 이게 바로 의를 행하는 삶인데, 마귀 사탄은 반대로 거꾸로 뒤바뀌어 놔가지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미워하게 만든다는 것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니라
어둠의 자녀답게 사는 거고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가인처럼 미워한다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미워한다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것이요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것을 저는 사랑의 계명을 핵심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 뜻은 이 죄악된 미움이 가득 찬 거짓된 불의가 악한 어두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이생의 자랑 다 없어질 이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를 가지시사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시사 우리의 죄를 대속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놀란 하나님의 가르침이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2장 17절에 사도 요한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히 산다. 현대의 성경은 2장 17절을 하반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목사님, 암이 걸리고 차 사고, 어저께도 제가 장례식 갔다 왔는데 팔순 되신 분이 심장마비로 건강하시던 분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데 2장 17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영원히 산다? 죽는데 무슨 영원히 삽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적 개념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 지구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더 증명할 수 있냐면 3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 사망, 거기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이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주의 사랑 비추면서 사랑하면서 살 때는, 영원히 산다 할 때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지구상에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요, 천국에서 영원히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완전히 순종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자매 거듭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천국 백성들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면서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산다, 그 말은 뭐냐?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천국 계명을, 이중 계명을 순종함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그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중계명, 서로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 때 내 마음이 천국화 되고, 내 가정의 사랑 계명을 실천할 때 사랑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돼가는 거고, 교회가, 거듭난 자가 모인 공동체가, 예수 믿는 공동체가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때,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순종할 때 천국 생활을 부분적으로 partially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 생활, 영원한 생명, 이중 계명,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산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미워하게 만들 때 3장 14절, 여기 3장 14절 하반절에 뭐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자매를,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사망,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둠의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빛의 자녀는 서로 사랑함으로, 진리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답게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서로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실천함으로 부분적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 그러나 미워하는 자는 그런 천국 생활을 못하고 사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날 어두운 거짓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지옥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워하면서 살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참 죄송하고 감사한 것은 이 5장 1절로 5절 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까지 13번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뭐 가족 식구, 교회 식구, 딴 사람 볼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답시고 다 교회 봉사, 다 뭐 신앙생활, 종교생활 다 할지 모르지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중심으로 1절 5절을 13번이나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의 거울에 나의 영적 내면을 비춰볼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행함으로 진정 영생을 얻은 자답게,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형제자매를 예수님의 성삼일천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 옮기고 있는가? 진정 과연 내가 가정에서부터 배우자나 자녀를, 또한 부모님을, 친척을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양심의 찔림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신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안다면 나도 그 깨달음대로 실천해서 가정에서 실제로 거듭난 자답게, 충성한 자답게, 새 피조물답게 가정에서 그 사랑의 실천을 옮겨야 되는데, 빛을 발해야 되는데, 진리를 행해야 되는데,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을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마귀 사탄은 자꾸만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미워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지난 한 주도 패배했습니다. 사랑의 계명,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죄를 범하면 죄책감, 자괴감 얼마나 괴롭습니까? 승리의 비결이 믿음이라 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다음 뭐라 했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승리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2장 13절 14절에 승리의 비결은 뭐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풀한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면은 이 사탄의 미혹, 유혹, 미워하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꾸로 만드는 이 모든 영적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랑이신데 먼저 사랑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또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화목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새 피조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사 거듭난 중생한 새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새 피조물답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실천에 옮기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의 본을 보이고, 교회에서도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고, 직장에 가서도 사랑의 본을 보이고, 마켓 이웃에 가서도 사랑의 본을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의 작은 일부터 사소한 일부터 옮기는 사랑의 전도자, 위로자, 사랑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생활을 마음에서 누리고, 가정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고, 교회에서도 영생 복락을, 천국 생활을 부분적으로 영원히 사는 모습을 누리기를 원하오는데, 하나님 죄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자꾸만 마귀 사탄에 미워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죄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강력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더욱더 많이 새겨져서 성령의 것 말씀으로 마귀 사탄 유혹에 싸워 이겨서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으로 바꾸겠습니다.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스스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조금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버리시기까지 우리의 미워하는 사랑하지 못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계명을 순종함으로 천국 생활을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